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0절 한 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핵심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인상이 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 보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복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교회 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고 행복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얼굴들, 찌푸린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21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린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즉 무용하고 죽는 그러한 지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 우리로 하여금 중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지혜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역할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본질은 바로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그 도움을 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계시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그 사단의 중요 전략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잡지 못해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렇게 무서운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지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본질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식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음식의 맛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식당이 청결하고 종업원이 친절하다 하더라도 음식의 맛이 좋지 않다면 두 번 다시 거기를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하게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을 때 내가 찾아가는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 즉 병원의 본질은 명이라는 것이죠. 또 학교는 어떤 것이 본질입니까? 대학교를 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인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의 그 사람으로서 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좋은 교육이 학교의 본질이 될 것이고요. 회사에 있어서의 본질은 수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본질은 바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 분명하게 본질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십자가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리더십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히브리 말로 야다는 인포메이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릴레이션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정보가 아닌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시는 분이냐,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리더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는 구원, 말도 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한다,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은사, 그것은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충성, 그건 마르다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죄나 또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가질 위험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는 지혜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반드시 없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와 같이 분쟁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들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볼 터인데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의미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그것은 파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파벌은 왜 만드는 것이냐? 그것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다.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살펴보면 세례를 누가 줬느냐, 또 누가 자기 마음에 더 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 즉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파별로 이렇게 찢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파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렇게 찢어진 이유는 자기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나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가 없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가 없다면 생명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참으로 고마운 것이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했던 것은 형제 간에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지를 못하고 서로 자기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가 더 좋고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의 그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뜻과 관계없이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쳐모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교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특히 중요한 것은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파별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말만 옳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드시 없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일처리를 잘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 중에 지혜,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것도 십자가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되시는 것도 바로 십자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34장 6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자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헤세드.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인자라고, 또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공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이 집약돼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그 1세대들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율법에 관련된 그 명령을 받아갖고 있을 때 40일 동안이나 그가 아무런 연락 없이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그들은 그 우상에 아주 총본거지였던 애굽 땅에서 노예를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배웠던 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임시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아론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협박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소를 숭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안심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 사람도 안 남겨놓고 모세를 제외하고 모두를 다 진멸하시고자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그 창자국이 있었던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본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제서야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눈에 보이는 거로 믿느냐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 복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는 복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가 자만이 복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억울한 자가 생기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그 사람, 저 사람은 포기하고 버려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과 똑같이 차별 없이 한 지체로서 한 형제로서 같이 생활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우리 가운데는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겉껍데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오직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고 십자가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본질로 돌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